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 앞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하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이 유래되었습니다. 유월은 재앙이 넘고 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식을 성찬식으로 바꾸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예식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찬 예식은 모두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의식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대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육적인 자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때마다 어린 양과 함께 쓴 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쓰라린 옛 생활을 돌아보고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몸 찢고 피 흘리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양의 고기를 다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기지 말라는 것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반의 여행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동을 재빨리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허리에 띠는 신앙의 경성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발의 신은 복음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하셨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손의 지팡이는 여행자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거할 안식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인생 여정이 끝날 때 가게 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히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데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얼른 아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만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